열왕기상은 인간의 역사, 특별히 왕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행적들을 살아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의 대부분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죄를 짓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그런 우상신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이런 죄의 역사, 실패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그런 인간의 실패의 역사에서 끝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의 한 줄기 빛으로 인간,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소망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로 만연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계속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치신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셨고 그 이후에 바하사 가문도 하나님이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을 주저없이 처단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왕들에게만 그렇게 징계를 내리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를 깊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독버섯처럼 우상 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왕들만 징계하시다가 그 다음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전환점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만 징계하고 벌하시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리는 이 벌은 조금 확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벌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가뭄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뭄이 생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또한 가뭄으로 어떻게 되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다스리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태워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의인 롯의 가정은 천사를 보내서 살리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징계하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의 대상, 그 징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인간의 역사, 죄 가운데 만연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죄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의 왕들의 이야기의 흐름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그 앞선 이야기와 쭉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져서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신전을 세운 듯 이스라엘의 악을 극에 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레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죄가 만연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좀 생뚱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합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수년 뒤에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중간에 생뚱맞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저자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흘러가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넣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칫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의 죄, 이스라엘의 죄 속에서도 그들이 심판받고 고통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본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와 문제가 만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층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자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르밧 과부는 힘도 없고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가뭄도 있으니까 거의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가정은 파탄 지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 남은 음식도 없어서 이제는 아들이랑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 거의 밑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치자면 하나님의 긴급 구호 가정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어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시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금 오히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절에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더니 11절에서는 떡 한 조각도 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어야 될 사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예인들이 가난한 집에 잘 가나요? 물론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집이면 가난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렇게 공감을 얻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 이런 극빈자층의 집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집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오히려 민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잘 사는 집이나 아니면 중산층 아니면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도 미안해하지 않을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 미안하거나 서로 이렇게 이 상황이 어렵지 않을 만큼 그런 어느 정도 잘 사는 가정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상식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 거의 밑바닥을 달리고 있는 이런 구호 가정에 가서 지금 식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에게 더 힘든 부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한 상황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극한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20명의 아이들이 폭풍으로 조단을 당하고 무인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 작가는 이 20명의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뭔가 핑크빛, 피터팬의 그런 세상과 같은 그런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명의 아이들이 그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고 갇히게 되자 두 패로 나뉘어야 됩니다. 한 패는 잭이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인 패거리였고, 다른 한 패는 랄프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인 패거리였습니다. 이 두 패가 어떻게 나뉘었냐면은 잭의 무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최우선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생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설 가운데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규칙을 지키고 합심하는 것과 사냥이나 하고 살생하는 것 어느 편이 더 좋겠어? 법을 지키고 구조되는 것과 사냥을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말이냐. 지금 잭은 그렇게 규칙을 짓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해? 우리는 지금 사냥을 하고 살생을 하고 생존을 하고 파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서 잭의 아이들의 무리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인 랄프라는 아이는 반대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구조다. 우리는 여기 조난당했으니까 구조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위한 구조 요청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규칙도 만들고 질서도 우리 안에 세워서 안정적인 사회 모임을 만들어서 구조가 될 때까지 우리의 이 모임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잭이라는 아이와 랄프라는 아이가 그렇게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 누가 유리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잭이라는 아이가 힘을 갖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규칙, 도덕,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서로 모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조차 당연시 여깁니다. 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속에서 있는 그 아이들은 무인도라는 극한의 상황, 밑바닥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 폭력성과 죄성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파리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심연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극한 현실을 보며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밑바닥 심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그 파리대왕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무인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도 사실 사르밧 과부의 이 극한 현실 속에서 과연 과부 안에 있는 심연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심연에 있는 그 근원에 있었던 것은 죄성, 폭력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한 끼의 식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한 끼의 식사를 움켜쥐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들이 먹을 한 끼의 식사를 포기하고 엘리야를 대접했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불쌍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선의, 환대의 마음으로 그냥 대접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단순한 호의, 환대로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극한 생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원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 먹고 그냥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냥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엘리야한테 밥 한 끼 주고 죽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죽으리라라는 이 단어는 자신은 그렇게 죽겠다라는 확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염려의 표현이죠. 그 말 뒤에는 살고 싶다라는 하소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하소연의 그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사르밧 과부는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자신이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살고 싶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살기 위해 생존의 본능으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10년 가운데 그 생존의 본능으로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이런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오직 그 내면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그 자를 주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나의 모든 시면의 근원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시면의 근원 가운데, 나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상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금신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가운데 너희는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나로 명칭하고 있지 않고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은 돈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부모님도 다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돈도 명예도 다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될 때 예수님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없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가운데 자녀가 첫 번째가 되고, 돈이 첫 번째가 되고, 권력이 첫 번째가 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선호하고 있는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두지 않고 돈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돈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돈만 흔들리고, 돈이 없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사라지는 것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중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 안에 가장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러다가 사랑받고 싶은 것들이 깨지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그래서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어떨까요? 돈이 흔들린다고, 사랑받고 싶은 그 상황이 흔들린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존재가 흔들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힘든 상황, 밥이 없는 힘든 상황, 그것은 단순히 힘든 상황일 뿐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다고, 명예가 사라졌다고, 돈이 없다고, 때로는 인정받는 것들이 없다고 해서, 때로는 자녀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 죽게 됐다고 그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삶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합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수많은 우상을 올려놓을 때 그 우상을 모두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의 존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그 화려한 이면에 갖춰진 그 찬란한 것들, 또한 내 안에 내가 채우고 싶은 수많은 욕심의 우상들, 그것들을 신앙이라는 것에 포장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단순히 그 순종을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 첫 번째로 모셔 그 어떠한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